함께 주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구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 얼마나 되시는지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신다면 이스라엘 성지 중에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스라엘 성지를 함께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곳 광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갈릴리 호수, 가보고 싶은 곳이 많고 또 기억 남을 곳 많은데 다녀오신 분들이 광야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 적막한 듯,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수히 쏟아지는 은하의 별들을 마주한 그 광야의 밤 시간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한반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경상도 지역 정도 될까요? 경상도도 적은 땅은 아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던 그 명령이 가능한 것은 오히려 국토가 작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비와 구름을 동반한 이러한 해양성 기후가 이스라엘을 다 덮어주면 좋은데 높은 지형 때문에 오다가 비들이 다 소실되고 만다고 합니다. 또 남동쪽에는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중앙 쪽에는 오히려 이러한 광야, 그리고 이러한 사막지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4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형성되니까 이스라엘은 국토는 조그마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막상 가보면 살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가 이곳저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로서는 광야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광야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광야에서 몇 날을 살아보라 라고 한다면 고개를 젓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광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록 지리적 광야는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우리 모두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타도 있는데 이후에는 감마도 있고 알파도 있을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그 우울증, 코로나19로 야기된 심리적 위축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은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답답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어떤 색깔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코로나19는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인류의 또 다른 정신보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조사했는데 이전보다 우울증 증세가 2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 또 최고의 우울증 이러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울증 증세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 그리고 노년층, 그리고 우리 20대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면서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건강에는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라는 말에 기분 좋았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절망하는 이러한 생활 태도를 조금 내려놓고 집에 있으면서도
또 조금 연락도 취하고 그리고 햇볕이 드는 또 바람이 드는 창문 가까이서 이렇게 가볍게 운동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일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좋은 재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가정경제 또 국가경제가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지리적 광야는 아니지만 심리적 광야, 그리고 상황적 광야, 그리고 경제적 광야를 우리 모두 관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야말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많은 교회사가들이 오늘 현대를 돌아보면 아마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지면을 할애해서 아마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 그리고 이후 상당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시대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배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배란 주일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또 예배 전후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 이후에는 잠시 또 성도 간의 안부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식사 시간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일의 풍경이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배당에는 지금 우리 봉사자분들 또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저를 화면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죠? 거기 왜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왜 주일에 예배의 처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맛있는 이 점심 식사, 주일 점심 식사를요,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한 2개월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한 40년 드셨을 테고 적게 드셨어도 1, 2년 드셨을 텐데 저는 우리 회의실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은 게요,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유구한 모습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누가 계획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될 수도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큰 강물이 지금 교회의 모습을 일순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갈라진 배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데 하다가 어느새 배가 물에 잠긴 형국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참석 기준으로 10%, 20%, 이거 우리 1, 2년 전에 누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집합 금지, 또 소그룹 모임 금지. 저도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마다 지금도 낯설고요,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도 가슴 한편이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피하거나 아니라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강물처럼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세상은 늘 변합니다.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어떠한 일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것이고 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성경은 보존될 것인데 로마서의 이 말씀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개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광야 그리고 교회마저도 큰 영적 시련과 광야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도전 속에 그리고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질문 속에 교회는 이후에 바로 답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제 코로나19 속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우리는 시대적 질문 속에 새롭게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죠.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어찌 보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흔히 유럽의 3분의 1이 이 페스트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천주교의 사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페스트는요, 사회에도 변화를 일으켰지만 종교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의 많은 사제들이 페스트로 인해 졸지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자리를 누가 메웠겠습니까? 신학 훈련이 잘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앞선 사제의 자리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영성, 천주교의 질적 하락을 안겨다 주게 되었죠. 페스트라고 하는 고난과 그리고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은 천주교회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허물어가는 유럽의 중세시대 그리고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한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의 살 도리와 사명은 무엇인지 그 시대가 요청하는 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숭고한 성경적 대답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혼란의 시대이지만 광야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광야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광야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샘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광야란 없음이 없는 곳. 광야란 어떤 곳이라고요? 없음이 없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어떻습니까? 황무하죠. 없는 곳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 광야를 그리라고 한다면 크레파스를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릴 게 별로 없으니까요. 물도 없고요. 식물도 생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릴 것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이죠. 그런데 월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광야란 없는 곳 아니라 없음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계획과 섭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의 학대로 인하여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이제는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곳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갈과 그 아들은 목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였습니다. 신의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 그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누렸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 어디서 출발점을 가지셨습니까?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생명의 출발지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란 빈들과 같은, 없음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 없음이 없는, 즉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역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호탄을 광야에서 쏘아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63편도 다윗이 광야에서 충만하게 만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다윗은 왕궁에 있지 않고 지금 광야에 있을까요? 왜 광야에 그는 홀로 이처럼 독처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연은 어떤 사연입니까?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의 시기를 받아 그는 지금 내쫓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은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지금 다윗은 도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 황폐하고 마른 땅에서,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 이전에 저는 성소에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갈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광야에서도 내가 성소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만나주신 주님이시여, 오늘 광야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교회당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주님 내게 은혜 베푸셨던 삶의 친숙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성소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 그러나 성소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광야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낯선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이 진리로 우리 한번 일어나는 승리의 사명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다바르인데요,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광야는 없는 곳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미드바르, 다바르가 충만한 바로 그곳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란 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도요, 히브리어로는 드바르입니다. 말씀은 다바르고요,
그리고 성소가 드바르입니다. 즉 드바르라고 하는 성소 역시도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이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 다바르가 충만한 곳은 광야 미드바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성소 드바르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가닥은 없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성궁에서 왕궁에서 고백한 것 아니라 광야에서 드린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 주의 인자하심이 위태로운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 바로 이 고백은 광야에서 드려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에 살 때 힘들다고, 나는 속히 성소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나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광야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속해 있기에 내 스스로 생명을 지켜내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생명 지켜주기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소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광야 미드바르 침상에 누워 주의 말씀인 다바르를 읊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벽 여명에 그 광야가 드바르 성소가 되는 은총을 그는 경험한 것이죠. 오늘 6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의 그늘,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소가 중요하고 너의 삶에 친숙한 곳이 참 중요하지만 친숙한 곳을 떠났다 하여 광야에 머문다 하여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기로 한다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시대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기만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를 만들 때 중요한 나무 재료로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토록 하셨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나무를 구약의 다른 기록에는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시딤 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나는 나무, 그러나 크게 볼품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거친 바람과 수량의 부족으로 나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껍질이 두텁고 그리고 위로도 많이 자라나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뿌리만큼은 광야 깊은 곳으로 100m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광야가 척박하니까 이 나무가 살기 위해 아래로 광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에는 참 멋진 백향나무가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성전 성막을 만들 때는 바로 이 시띠임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시띠임 나무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깊은 광야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 내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광야에서 나무만 보시겠습니까?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과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광야와 같은 빈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다바르 그 말씀으로 충만한지 어찌 하나님께서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은 광야처럼 비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광야처럼 빈들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뿌리 내릴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얼마나 평온한 가운데에 많은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까? 우리는 큰 방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왔습니까? 그럼에도 안타깝고 아쉽게 이 광야의 시대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예배를 평온한 가운데 드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공부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인생길에 보다 허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역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나타내며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특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비어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 마음에 여백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까닭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비어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내면화되지 못하고 그러니 그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비는 기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비워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이 부족하다 하여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빈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만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광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신이 빈들이 되고 빈 마음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인격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오히려 충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떠한 변화무쌍한 시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 인생길에서 광야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야에서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광야의 시대요,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마른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리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소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믿는 믿음으로 비는 것을 넘어서서 빈들처럼 비워내는 마음 주옵시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끊어낼 것 없사오니 광야에서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